켄 갤리시는 미국 알라바마주 작은 그 도시의 고등학교에서 미식 축구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분이 1995년도에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그 학교의 팀을 전국 결승에 올려놓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결승전을 며칠 앞두고 나서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이 훈련 중에 방해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은 그였는데요. 그의 비서가 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 잡지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던 그 중단을 훈련하고 자기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터의 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 독자층을 누리고 있는 이 최고 권위를 누리는 그런 그 운동 잡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기사가 올라가고 그 관심을 끌고 하는 일은 모든 운동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최고의 영예로 누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학교에서 피땀을 흘려가지고 이룬 그 업적에 대해서 이제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온몸의 신경이 막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희열을 그가 느끼면서 전화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로 올라간 것입니다. 보통 이 잡지는 이런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 한 3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일들을 돌아보았을 때 이 3페이지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또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혹시 나보러 이 표지 인물이 되라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막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기사가 나간 후에 우리 팀을 좀 맡아달라고 관심을 표명할 더 큰 도시의 더 좋은 학교들의 그런 그 제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희망으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저편에서 이 켄 갤리시하고 상대방이 물어온 것입니다. 그는 설레이는 마음을 억제하고 가능한 한 자신감에 넘치는 목소리로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무슨 말이신가요? 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터 고객실인데요. 고객님의 정기 구독 기간이 다음 주에 만료가 돼서 혹시 갱신하기 원하시는지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누구든지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도록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인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사야가 자기 동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전혀 병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얼마나 지금 유다 이 땅이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고가 차고 넘칠 만큼의 이 풍족함을 이들이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력이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이 군사력에 막강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이 유다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절 말씀을 잘 상기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다고 이사야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라고 속단을 내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상황은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유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때에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이 경제적 부흥이 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
그리고 이 탐욕으로 병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은 이 항상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재물이 행복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라고 외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원하신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스스로 최면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풍족한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시고요. 항상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현재의 이 경제적인 형편, 그것이 부한 상황이든 가난한 상황이든 그런 상황 여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그 현재 상황, 이것이 경제적인 부여이든지 가난함이든지 내가 독신으로 살고 있든지 결혼으로 살고 있든지 내가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은 내가 경건을 훈련하는 그 삶의 어떤 현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내가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면 꼭 그분들은 이사야서 2장 6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백성들은요, 그냥 이 경제적인 면에서만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셨지만 그 참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에게 새로운 왕을 달라고 주장했던 자기의 선조들과 같이 지금 현재 이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과 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욕망으로 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철저한 실패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계속되는 이 악순환에 대해서 지금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그저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욕망으로 이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살게 되면은요, 우리가 유신론자에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이거든요. 예? 무신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행세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내게 주어졌다고 고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형태의 우상들이 섬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형태 중에 가장 큰 형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설문조사를 꾸준히 해왔던 시카고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나르시스트 성향을 판단하는 그 설문조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대학생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 보도록 하는 그 질문을 오랜 시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면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동의한다? 모르겠다?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평가를 하게 한 것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질문들을 쭉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정말 그 나르시스트한 그 성향, 자기 스스로를 정말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성향이 일어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1980년대부터 주류를 이루게 된 이 자존감에 대한 그런 강한 캠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에게 너무 그렇게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뭐 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값어치 있고 중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을 느끼십시오. 심지어 어떤 유치원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 교수가 그 논문에 적어놓은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엄지어대인이 엄지어대인 하는 참 그 동요 아시죠? 그 노래에다가 그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어린아이들에게 I am special, I am special, look at me, look at me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특별하고 나는 정말 특별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좀 봐달라고 자꾸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향이요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나오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감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아주 집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여기에도 가보고 저기에도 가보고 내 성향에 맞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사람들이 생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mutual edification, 즉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나오실 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시기와 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향이 얼마나 강합니까? 나보다 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와 이 동급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도 얼마나 팽배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성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그 교만함, 철저한 그런 그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관계하는 면에서 자꾸 표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그 교만함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결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모든 불의와 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얘기하라고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난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개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아주 심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사랑이 없으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펙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들, 에이펙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들을 이 평가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동아일보 그 신문에 지난달에 기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의 대학생들을 이렇게 쭉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이 국가에 대해서 또 학교 그 학원의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 학교든지 사회든지 뭐 가정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최하의 그 리스펙트를 보이는 그 사람들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 학생들이요,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 뭐 정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가정에서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 최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기의 그 결정에,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대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들이 교회 외부에서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대로 결정이 되지 아니하고 저런 생각대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거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워놓으신 그런 주권자들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도 내 삶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 인간들의 이 에러건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22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지금 저쪽 북쪽에서 막 구름처럼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거기 이 아수르 군대가 점점 남쪽으로 남벌을 하기 위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후에 이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까지 와서 이제 나라의 그 존속의 그것이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다른 국가들, 애굽이라든지 뭐 그 밖에 다른 국가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점점 진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희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들이 아무리
그 높은 그런 지위에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러뜨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이 교만함까지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그런 교만함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상황으로 모든 일들을 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신문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연방정부에서 조만간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토론을 벌이게 될 것이고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동성연애도 우리가 합법해 주어야 하고 이 결혼에 있어서 모든 이 평등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생각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런 그 연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뒤로 접어둘 때가 되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보시면 이 피터 젠슨 목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티클을 쓰신 게 있거든요. 그 아티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젠슨 목사님의 그런 입장을 비난하고 그 우습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이 스트라트필드 걸스 하이스쿨에 성경반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제임스 펑 형제를 중심으로 그것을 위한 준비 조찬 기도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펑 형제는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하이스쿨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이루어 놓았거든요. 보우드 하이스쿨, 콩코드 하이스쿨 이런 학교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학교에서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또 주변에 있는 이 사회 사람들이 그 제임스 형제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퍼붓고 그 사람을 이 미팅에서 끌어내려고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임스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What's the worst they can do to me? What's the worst they can do to me? 그 형제의 그런 신실함과 그 용기를 제가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숙연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누린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 존재들이고 또 우리 인간들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들이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과 또 무관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저희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